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따라서 연합의 복음과 연합의 삶을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도 나눴거든요.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도 늘 그 복음을 또 그 말씀을 이제 전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그 본을 따라갔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제 생명을 주셨지만 자기는 이제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데 이게 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 것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뭐 어떤 정신적인 혼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뭐 위로를 해주거나 무슨 뭐 함께 있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는 것이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일생의 삶을 늘 함께하는 그 삶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 외롭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려면 중요한 게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먼저 내가 진짜 체험을 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체험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이 사실은 그 올바른 체험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늘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이후에 그 관련된 구절을 자기의 체험과 함께 상대방에게 전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그 말씀을 줄 때 실제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혼자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체험한 게 뭐 말씀이랑 뭐 검증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이 체험과 관련된 말씀들을 의지하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뜻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큐티와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런 수고를 행하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체험하시고 체험한 것을 성령님과 함께 성경으로 검증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본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본을 따라서 연합의 삶을 전해야 된다, 또 살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지금 터키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페르시아가 지배했었던 바로 그 땅들, 뭐 페르시아는 더 오른쪽으로 더 가지만 그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지역, 유럽이랑 맞닿아 있는 바로 그쪽, 가까이 있는 쪽,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자, 그런데 그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돌아섰대요. 거기 전도했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모두가 다 바울을 버렸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 배신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에서 아마 바울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버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바울도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한 게 이것까지 담는 거죠.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배신을 당하고 결국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따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바울을 열심히 따랐었던 인물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쳤다. 다 가버렸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더 서운하긴 하겠죠. 자기를 이제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이.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일을 디모데 너도 잘 알 것이다.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받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빌레몬서도 그렇고 보면 이게 누구누구의 집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집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 사람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을 교회 삼아서 모였던 그 예배당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그 예배당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기 오네시보로와 그 교회에 이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이제 유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지친 그 바울의 마음을 자주 위로하고 기분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오네시보로가 했다는 거죠. 이제 바울 편에 서서. 그리고 바울이 묶인 그 사슬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고난을 받냐, 뭐 어려움을 당하냐,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왜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바울을 위로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찾아가는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하죠. 자,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네시보로는 종종 나를 유쾌하게 했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의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네시보로가 아마 로마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이제 로마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 기억나시죠?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전도여행 다니기 전에 어디 있었었죠? 로마에 온 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그 재판 기다리면서. 근데 그 재판이 이제 열리지 않아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풀려나기는 됐는데 그 2년 동안에 갇혀 있을 동안에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마침 그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부지런히 찾아내가지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어딨냐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찾아내가지고 이제 와서 위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진짜 돕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나기도 했다라고 이제 과거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과거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머물러 있었잖아요. 3년 반 이상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뭐 육신적으로나 뭐 열심히 이제 섬기면서 많은 것으로 섬겼는데 로마로 가면 또 로마에 가서도 섬겨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우리 어딥니까? 디도서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들 18절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도 잘 알다시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나를 열심히 섬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반면 오네시보로는 종종 나를 유쾌하게 했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로마에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나를 만나주기까지 했었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섬겼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자기는 원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그 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아무래도 얘기하는 건 오네시보로를 그러니까 가서 좀 에베소에 지금 있으니까요. 디모데가 잘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바울을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한 그 아시아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바울을 섬겨왔던 오네시보로를 서로 비교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익을 계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바울이 충격적으로 써놓은 걸 보면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반면 16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까지 하면서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그냥 돌아서고 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바울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내부적인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이 자기들의 삶에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을 때에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에게 아무런 바울이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도리어 손해가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아는 채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그냥 엮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막 과거에 아무리 친했더라도.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와의 상태와는 완전 반대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해져서 그렇지 사실은 뭐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뭐 혼적이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뭐 더 이상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 내 삶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바른 진리를 배우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삶을 배우고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교회와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는가? 이거죠. 그냥 이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맺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나? 이 사람이랑 사귀었을 때 교회 와서 이 사람을 알고 이 장로를 알고 이 권사를 알았을 때 내게 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도 이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장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뭘까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내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구성원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뭐 그게 뭐 내가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뭐 같이 있고 뭐 이익이 안 된다고 떠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이익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게 이익이 없더라도 또는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정에서 이 자식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냅니까? 아유 맨날 교육비만 잔뜩 들어가고 너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뭐 가난하고 뭐 힘든 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내 인생 전체 계획을 가만히 따져 보니까 우리 가족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다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인연 끊고 도망가 버린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도리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족과 함께 있는 쪽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인간과의 관계를 이익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을 주시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순수한 관계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확장해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이익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나에게 이익되면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 친한 척하고, 그리고 이익되지 않으면 바로 관계 끊어버리는 그런 죄와 연합해 있을 때의 그런 옛 모습을 이제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사실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도 아니지만, 그런 행위가 당장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잖아요. 이익만 찾아다니면 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미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가장 큰 규모의 가정이거든요. 여기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도 사실은 이익과 상관없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가 서로 그 사랑의 관계, 그거를 맺으면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이 교회에 함께하고, 내 인생에 이익 될 것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난 가버리고 외면하고 떠나버린다. 그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모두는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를 가정과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익을 따지지 말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고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는 정말 싫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그 안에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정에서 그 나누는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조건 없는 그 관계를 정말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그 매정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막 쏟아 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기 전에 그 사랑을 미리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가정과 세상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 성도님들서부터 먼저 가족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가정에서의 그 사랑을 이곳에서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익 따지지 말고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고요. 이익 따지지 말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확장하셔서 큰 가정인 이 교회에서도 이익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화목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가정과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지 않고 사실 믿지는 않는데 그냥 안다고 하는 정도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이익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뭐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국회의원 그랬었잖아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세례명도 가지고 있고 절에 가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막 하는 거죠, 그냥. 자, 그런데 이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자기 삶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갑자기 이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에도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것도 갑자기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 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또 그렇게 눈물로 간구를 해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그러면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삶이 이제 평안해졌다 싶으면 예배도 불참하고 성경 읽기도 갑자기 또 막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그 막 은혜로웠던 말씀이 갑자기 막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막 먹을 것도 주시고 마귀도 쫓아주신다고 하니까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됐겠어요. 병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돈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그냥 공짜로 얻으니까. 이게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바본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것이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는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께 붙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죄인처럼 묶여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 앞에. 저 본디오 빌라도를 쫓아내야 될 사람이 그 앞에 죄인처럼 묶여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더 이상 이제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안 되는 인간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이익만 가지고 따져봐도 사실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이익이 안 되면 그것들은 다 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다 적. 그리고 이건 예수님과 붙어 다녔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 따라갈 것처럼 그 호언장담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배신하더라도 베드로는 더 그랬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딱 붙잡히시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죠. 예수님께 옆에 붙어 있다가 하는 자기도 잡혀갈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처럼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짓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따르더라도 손해는 보기 싫다. 나 이익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와 정말 가족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싶으셨거든요. 함께 가족으로.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한테 이제 배신당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한참 이후에 유대인들과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순종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꿈이 깨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가족관계가 어때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당신에게 이제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실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손해가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계획과 그 사랑을 믿으니까요. 절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이 원하는 것이 다 타인들을 위한 거니까 더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즉 한 가족 공동체로서 아무런 조건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두 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그 순수한 사랑을 이 매정한 세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나눠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당신은 배신할 거 아시면서도 먹이시고 쫓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냥 다 내주는 사랑을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런 조건 없는 정말 친밀한 가족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일단 하나님과 대화부터 잘 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어떤 한 연예인 부부가 말하는 거를 자기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전하는데 그 부부가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했대요, 둘이. 그래서 말이 서로 잘 통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사는 것도 재밌고 가정도 화목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잘 통하면 뜻이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학창 시절에 이 친했던 친구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 그게 다 친했던 친구들이 말이 좀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말이 잘 통하는, 뜻이 다 통하고. 그러니까 그 딴지를 걸거나 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거나 이런 애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잘 통하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재밌고요.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요.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지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이 잘 통하면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다가 아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해졌던 그 과거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이익도 따지지 않아요. 뭐 얘가 밥 한 번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사야지. 뭐 내가 한 번 샀으니까 저건 안 사나?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근데 뭐 내가 2번을 사든 3번을 사든 그냥 친한 친구니까 그냥 이익을 안 따지는 거죠. 그리고 가족 공동체처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취미 생활도 함께 하게 되고 공부도 늘 항상 함께 하게 되고 시간 맞춰가지고 도서관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때로는 둘만 아는 비밀도 막 공유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좋아서 낄끼덕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대화로 시작된 관계가 나중에는 늘 붙어 다니면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친구처럼 늘 붙어 다니면서 모든 삶을 함께하고 그분과 막 비밀도 공유하고 막 이러고 여러분 싶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가족처럼 친밀하게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말부터 통하셔야 돼요.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이 하나님과 이제 말이 잘 통하게 될 것이고, 말이 잘 통해야 이게 친해지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말하는 거에 자꾸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이러면 그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계속 딴지 걸고 시비만 걸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친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익숙해져야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끼리 많은 말을 나눌수록 할 말이 더 많아지고 더 친해지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심으로써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고요. 기도하심으로써 친구 대신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그 큐티도 보셨죠? 그 히스기야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아시리아 왕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막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다 찢어버리고 막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가서 일단 기도로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울분을 다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드렸으니까 들어야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신들을 누구에게 보내죠? 이사야에게 보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기도로 말씀드리고 성경으로 말씀 듣고.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친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방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말이 통하게 되니까.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랑 진짜 점점 친해지고 있구나. 야, 이게 느껴진다, 이게.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익 관계로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아무런 조건 없이, 때로는 손해가 나는 것 같을지라도 친구와 가족처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이게 종합을 해보면, 오늘 나눴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인데 관계라는 게 늘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저절로 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 내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과 친해지고 저 좀 대면했던 저 사람과 어떻게 내가 친해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맞는 키. 이 구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쌓이게 되면 담아있는 상태라면 원하는 걸 구하래요. 구하면 이루어질 거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막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가족과도 막 더 사랑하고 싶고 내 성도님들과도 더 사랑하고 싶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걸 원하면 그리고 원해서 그걸 구하면 그거 사랑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원하는 기도에서 말씀드린 거. 그 원하는 기도가 왜 안 들어지느냐? 왜 안 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합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합쳐지면 이게 일치가 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내 가족이나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은 것은 나만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과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원하는 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그것을 여러분 먼저 원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요한복음 15장 7절 다음에 10절서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그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원하니? 그걸 너희가 구하고 싶니? 그럼 구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확증까지 약속까지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15장 7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전제가 있죠.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부터 내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쌓고 있는가 이 대전제 조건이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렇게 차근차근히 일을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시면 그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과 사랑 나누시고 그 사랑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 나눌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을 차근차근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건 될 수밖에 없어. 믿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도 읽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나누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거든요. 말씀도 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건데 이게 뭔 소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기적 베풀어주고 막 좋게 대해주신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진노하신 건 얼마 안 되는데 진노하시는 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만 그냥.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서워하느라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뭔지를 뭐 생각하거나 존중하거나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진노하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저렇게 진노하시는 양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나? 저 진노하시는 분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땅을 주려고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나? 이거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자신들이 생각을 해봤더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무엇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도 주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노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멸시하는 마음을 도리어 거꾸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품었을 텐데, 그냥 진노하시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히 무서워만 하다 보니까 기회만 생기기만 하면 괜한 욕심으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화내시고 막 이러시더니만 뭐 우리도 하나님 말 듣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상도 만들고 그냥 온갖 불평 다 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부모 무서워하는 그런 애들이 자라고 나면 부모에 대한 반발심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순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 자신이 이러한 상태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도 사실 없죠. 이런 상태라면.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작게라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을 향한 그런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이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달라고, 그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것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자식들을 전혀 혼내지 않고 자식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 부모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식들에게 만만한 부모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모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모들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존중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그 모든 일에 사리분별이 아주 명확했었던 이 다윗이 자식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큰아들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그 범하잖아요. 그럼 데려다가 매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 거 아니냐고. 꾸짖지를 않아요, 아예. 그리고 셋째 압살롬이 큰형을 죽였는데, 그래도 그 암논을 죽였는데도 그걸 꾸짖지 않습니다, 그걸.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도 그냥 도망만 쳐요. 그리고 압살롬 죽고 나니까 그냥 막 애석하다가 막 울기만 하고요. 그러다가 막판에는 넷째 아들까지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지정이 됐는데, 나서가지고 막 나대면서 내가 왕 될 거라고 막 나대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냥 혼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첫째 암논도, 셋째 압살롬도, 넷째 아도니아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뭔 짓 해도 아버지 우리 안 혼낸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그런 짓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자기 자식들을 일방적으로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식들과 서로 사랑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뭐 그렇게 잘 대해줘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막 사랑합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자식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모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가져갈 건 없나? 이익 볼 건 없나? 내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런 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감정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르쳐주고, 잘못 행했을 때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따끔하게 훈계하면서 가르치고 나면, 그러면 그런 자식은 어려서는 불평을 가질 수 있겠죠. 이 걸핏하면 그냥 뭐 말씀하면 나 혼내. 불평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 들면 부모 존중해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격 대 인격으로 나이 들어서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일방적으로 잘해주고 일방적으로 받아준다.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나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진정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존중하는 마음부터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타인과도 서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존중하시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요. 또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는지, 그리고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이익을 계산하지 말자고 말씀 나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엇에 따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요? 이익에 따라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익과 상관없는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십니까? 각 사람에게 가정을 주신다. 어떤 형태로든 가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 관계를 맺는 행위는 말씀에 따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이익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라고 해서 뭡니까? 교회도 역시 이익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어야 될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세상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 전에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소다. 어디입니까? 여기도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이게 되겠다 싶을 때 교회 찾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뭐가 될 때요?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 이런 일을 열심히 내다가 이러다가 이익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메고 끊는 게 정확하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익과 상관없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신다. 우리와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가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무엇이 잘 통해야 된다고요? 대화가 잘 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려면 뭐를 읽고 기도하고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무엇에도 열심을 낸다고요? 기도를 여기 기도하고요. 여기에 그 모든 종합 여기 우리 지금 뭐 드리고 있죠?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죠.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이 예배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모든 한 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자였는데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이거를 내가 원하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원하면서 이거 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지리라.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너무 쉬워서 그랬나 봐요. 이 말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구해야 된다. 원하면서. 그리고 원하는 것에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뭘 읽어야 된다고요? 대전제 조건이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게 대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되면 존중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익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먼저 원하시면서 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